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입니다. 9월 15일 로마서 15장을 읽는데 15장은 1절부터 33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로마서 14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중에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삶의 자세를 또 형제를 대해야 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분량이 다양하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도를 잘 대우해야 될 것을 살펴봤는데 믿음이 많은 것, 또 연약한 자, 서로 다른 게 있을 때 어떤 것이 맞냐 틀리느냐, 참된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우리 자세가 오직 주를 위하는 것이 될 때 먹는 것이나 또는 믿음에 따라서 먹지 않는 것이나 또는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어떤 날을 더 귀중히 여기고 또 그렇지 않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만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런 것을 삼가 조심하라 라고 했고, 모두가 주를 위해서 해는 것일 때 그것을 서로 용납하고 화평으로 또 평강으로 받아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주를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받아줄 것을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마땅한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요약한 준 이후에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선교 계획은 어떠한지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장 1절에서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로서의 자세가 어떠한지 앞에서도 잘 예를 들어서 설명한 이후에 요약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것을 드러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니 그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그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할 때 그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히 믿음이 강한 자의 자세다라고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 많은 것들을 알고 또 믿음에 굳건하게 되었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를 더욱더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믿음이 생겼을 때 그렇지 못한 자를 더욱더 세우려고 하는, 덕을 세우고 또 선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자세로 공동체 안에서 섬겨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그냥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그런 권면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본받아,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본받아 마땅히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 바울 사도는 그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라라고 하면서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면 이 땅에서 또 많은 것을 채우고 많은 것들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냐? 왜 그러한 것인가? 주님께서 왜 그러하셨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섬기고 나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자신이 낮아지고 또 섬기고 또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와 연합한 자로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또 섬기고 그가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선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것은 신약이 완성되기 전에 구약 성경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된 그 이유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것이
그 기록된 것, 성경의 목적이다.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6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가 무엇이냐? 구약이나 또 신약이나 그 모든 것들이 참된 인내와 위로를 가자 소망을 갖도록 하는데 그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구원. 그래서 내 의와 내 선과 내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된 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런 바른 믿음과 또 바른 소망 가운데 한 마음과 한 입 모두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너는 이렇게 못하느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로서는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한 사람들의 연약함, 약점들을 보완해 주고, 우리는 마땅히 참된 소망을 가자 한 마음을 이루고 또 한 입으로 같은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 여러 가지 분란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그런 죄와 연약함 때문에 분란이 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 간의, 성도 간의 부딪힘 가운데 생기는 분란과 또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그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더욱더 목적을 두고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해와 연약함,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데 바쁘지 말고 그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약점들을 보완해 주려고 하는, 또 덕을 세우고 교회를 하나로 이루려는 데 더 마음을 쏟아야 되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르려고 하는 내 의를 드러내고 내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더욱더 힘써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자세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이해하라, 하나님의 가족이며 한 공동체인 것을 이해하며 하나됨을 이루라 라고, 너희를 받으라,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 13절까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분란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혈육적인 그런 유대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히 율법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더욱더 지키려고 하고, 또 먹는 문제에 있어서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외에 너희들에게 전해진, 이방인들에게 전하던 그 복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치고 서로 하나 될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이방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8절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진짜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무엇이냐?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것도 쉽게 풀어줬던 것입니다. 할례의 추종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았던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치기 위해서 할례를 주셨다는 그런 구약의 그 내용들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먼저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고하게 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그치셨는가? 아니다. 그것 그치지 않고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의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후에 그치지 않으시고 열방들,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그 긍휼하심을 적용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그 구원은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긍휼하심이 전해졌으니 너희들도 혈육적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분란과 또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9절 이하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열방 중에서, 열방 모든 이방인에 대한 표현도 이렇게 있고 또 10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또 12절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이렇게 계속적으로 열방 구약에도 이미 열방이라는 표현,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택하신 백성들이 올 것이라는 것들을 이미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가지지 말고 또 이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또 핍박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일 때 의기소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들에게도 복음이 전파해서 함께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혈육적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또 유대인들에게 무시나 멸시나 이런 것들을 받지 말고 또 소망을 함께 갖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또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힘쓰도록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 21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어떤 자세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길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도 잘 표현되고 있는데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사역 원칙에 있어서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보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하는 것, 다시 생각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준 것 그냥 잊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울 사도의 노력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해서 가서 그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역 원칙이 있고요. 또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좀 건너뛰어서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터 위에서 내가 건축하지 않는다. 그곳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면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다, 이런 표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는 바울이 로마를 이제 방문하겠다, 서바나를 지나서 지나서 서바나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여행 계획과 또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마지막 30절부터 33절까지 이어지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 서신을 점차 마무리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분란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물론 서로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가운데 있어서 우리 어떤 자세로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먼저 될 것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선을 이루고 또한 덕을 세우는 자세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여서 그들의 부족함을 내가 메꿔서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것처럼 희생하고 섬기며 그들을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또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인내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에 힘쓴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함께 이루어 잘 세워나가려는 마음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 마음 쏟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더욱더 관심 가지며 기도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과 사고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어린 자녀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